38장에서는 십계명을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장면이 민수기에 이어서 다시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 주신 십계명과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처음 주셨는데 그 처음 호렙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그곳을 가보니까 그들이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게 되자 음식도 갖고 가지 않았고, 그래서 그가 죽은 줄 알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나름대로 신을 만들었는데 금을 다 모아서 물에다가 확 던졌더니 송아지 형상을 한 금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이 저 금송아지인가 보다. 그래서 금송아지 앞에 절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자 모세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 십계명 돌판을 확 버렸어요. 던졌더니 깨져버렸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을 모세가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이 지금 없어졌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다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첫 번째 그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다가 직접 친히 마련하시고 글자를 새겨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들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증거판 2개를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로 말하면 이 돌덩어리를 하나님께서 자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다가 친히 썼어요. 십계명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가지를 써서 하나님이 돌도 마련하시고 글까지 써서 모세에게 자 받아라고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은 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는 돌판도 마련하고 글도 거기 써서 모세에게 주었는데 두 번째 십계명은 돌판은 모세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글자만 쓰셨습니다. 본문의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위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괴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들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아멘. 자 보세요. 괴를 만들었어요. 그를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산에 오를 때는 돌판만 가지고 다듬어서 그가 가지고 갔어요. 이렇게 시내산 꼭대기까지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거기다가 동일하게 십계명을 새겨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의 약속은 시대나 여건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동일하다 이런 말이에요. 형식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이 직접 주시기도 했고 모세가 직접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똑같아요. 자, 돌의 질이 다를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돌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모세도 어떤 돌을 준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돌의 질이 다를 거예요. 그리고 매끄러움도 다를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다듬기 해서요, 모세가 다듬은 것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세공업자가 있으니까 돌을 막 다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듬은 게 좋으냐, 이게 다듬은 게 좋으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잘 다듬었나, 모세가 잘 다듬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중요한 사실은 어느 돌판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다 이런 말이에요. 시대가 달라도, 사람이 달라도, 지역이 달라도 하나님 말씀은 동일하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은 똑같다 이런 말이에요. 예전에 어릴 때 우리가 하나님 믿었던 그 말씀이나 지금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동일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 십계명, 즉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방법도 동일했습니다.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자, 보세요. 받는 방법도 똑같아요. 처음에 40일 동안 모세가 밤낮으로 금식해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먹을 것도 갖고 가지 않았는데 모세가 호렙산에 가니까 당연히 먹을 게 없어요. 거기 짐승이 살지도 않습니다. 호렙산은 이게 보세요. 중동 지방인데 이 호렙산의 꼭대기까지 가면, 지금도 이 성지순례에서 꼭대기까지 가면 거기는 만년설이 있어요. 참 신기하죠? 이 중동 지방에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 눈이 여기 다 있다? 이렇게 해서 뭐 지금도 거기다가 막 줄을 쳐놨어요. 미끄러져 떨어지지 말라고. 그건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밤에는 추운데 낮에는 더울 텐데 먹을 것도 없는데 40일 동안 안 내려와 모세가 죽은 거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만들 때에도 하나님은 방법이 똑같았습니다. 처음과 같이 40주 40야 40일 동안 모세가 금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받아왔어요. 보세요. 인물이 달라요. 돌덩이 달라요. 시간도 달라요. 그런데 받는 방법도 같고 내용도 같고 모든 게 다 똑같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도 변화가 없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예전에 뜨겁고 예전에 뭐 산기도를 하고 예전에 기도원을 가고 예전에 불을 뭐 금식기도도 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세가 똑같아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옛날 얘기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옛날엔 말이에요. 왕년에 그런 얘기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옛날에 그 왕년에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섬기는 태도나 하나님에 대한 기도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나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나 하나님에 대한 자세나 태도가 뭐여야 된다? 똑같아야 된다. 할렐루야. 똑같아야지. 지금은 맨날 왕년에 내가 그거 하지 말라 그런 말 하지 마. 왕년에 뭐 왕년 예전에 뭐 응? 왕년에 우리 집에도 금송아지가 얼마나 많았는지 뭐 이렇게 없었어요. 지금이나 그때 없었어. 그렇지만 그런 얘기 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똑같다. 하나님 만나는 방법도 똑같고 돌덩어리가 다르고 시간이 흘렀어도 내용은 똑같다. 하나님의 태도, 하나님에 대한 자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모든 생각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야 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3,000년 전 다윗 시대나 지금이나 예수님 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와 태도는 똑같아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똑같아야 한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이 신명기가 마지막 설교잖아요. 가나안 땅 새롭게 정착하고 세일을 시작하고 새롭게 무엇인가 하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새롭게 우리가 건강을 찾거나 새로운 신앙을 시작하거나 새롭게 자녀이 잘 되기를 원하거나 내 인생이 잘 풀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원하심을 잘 귀 기울이면 답이 거기 있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자, 네 가지예요. 자, 이렇게 해라. 가나안 땅의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축복과 은혜와 약속을 내 삶의 풍성함으로 누리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해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따르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이 되게 이기적이시네. 뭐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뭘 돈을 모으고 저축을 하고 미래를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딱 네 가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따르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기라 그랬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젊을 때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젊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자, 나이가 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풍성히,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찰 줄 알고 우리가 꿈을 꾸는데, 정작 우리가 나이가 들면 하나님 나라가 풍성과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어떻게 영광을 위해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 우리가 나이가 들면요, 우리 주머니가 점점 커지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커지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젊을 때 우리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지금은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내가 모든 힘을 썼지만, 나이가 들면 자녀들 다 크고, 그때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확장을 위해서만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나이가 들면 우리의 이 하나님의 나라의 꿈보다 우리의 주머니가 점점 걱정을 해요. 내 인생 노년에 이게 뭐가 있어야 되는지. 그래서 꾸역꾸역 거기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넣는 게 아니라 내 주머니에다 계속, 집도 더 큰 걸 안정적인 거 해야 되고, 노년도 안정적인 거 해야 되고. 그래서 어느새 우리가 젊을 때 꿈꿨던 신앙은 점점 퇴색이 돼요. 하나님에 대한 건 점점 흐려집니다. 우리 모두가 다 계속 젊을 때는 내가 우리 자녀들이 있으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노년 때는 내가 오직 하나님을 위한 순결함과 정결함 막 될 줄 알았는데, 정작 나이가 들면서 예전보다 더해. 하나님에 대한 것이 점점 멀어져. 우리 걱정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 주머니만 걱정하는 거예요. 계속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주머니만 계속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노년이 걱정되는데, 또 모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 것인지. 그러다가 인생이 다 끝나는, 대부분 이렇게 끝납니다. 인생 대부분 이렇게 우리가 끝나요. 이게 그 신앙이 이어집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현재 한국 교회가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다음 세대가 점점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않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일반적인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남의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 자랐던 우리의 자녀들도 그러니까 한 단계 발이 점점 뒤로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 하나님은 되게 이기적인 것처럼 얘기하는, 자, 새로운 땅과 나이가 들고 너희들 이제 모두 새로운 정복을 하고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려거든 행할 게 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행하고 따르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아니, 이게 뭔가 이렇게 모으고 뭐하라 이런 말이 없고 다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사역을 시작하려는데, 진학을 준비해야 되는데, 무엇인가 새롭게 해야 되는데, 건강 찾아야 되는데, 주님이 그런데 다 주님 원하시는 게 딱 하네. 나에게만 집중해, 이런 말이야. 아니 그거 말고, 우리 그런 거 말고 뭔가 이렇게 막 다른 것만 이렇게 주시겠다라고 하셔야 되는데, 나에게만 집중해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오직 하나님만 집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느님, 저는 하나님을 안 섬기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사업도 해야 되고, 내 번창해야 되고, 진학도 해야 되고, 자녀도 키워야 되고, 노년도 준비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는데 하니까, 그래, 그걸 위해서 나에게만 집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러면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나가 아니라 너의 행복을 위해서야. 너 행복하게 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내가 행복한 것이 관련이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내가 잘 되는 게 관계가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과 내 인생이 잘 풀리는 것과는 관계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 있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섬기는 것과 자녀들이 잘 되는 것과는 관계가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말하기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리라,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나머지가 풀린다, 이런 말이에요. 그걸 이 모세의 이 얘기를 사도 요한이 풀어놨어요. 이게 짧게 이 얘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행복은 내 안에 있단다, 이런 말이야. 형통은 내 안에 있어. 건강은 내 안에 있다. 축복은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러니까 나를 섬기고 나를 경외하고 내 말 따르고 나를 사랑하고 정성을 다해 섬기면 내가 행복을 너가 다 준다, 이런 말이 할렐루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인간이,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 말씀과 약속을 지켜낼 수 있냔 말이에요. 그 방법을 하나님이 이렇게 딱 제시해 놓은, 하나님께 친절해요. 방법을 딱 제시해 놨어요.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하면 된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두 가지 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할 수 있다. 첫째가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둘째가 뭐예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남자 아이가 딱 태어나면 생후 8일이 되어지면 할례를 행합니다. 종교의식에 따라 할례를 행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헌신과 순결을 상징. 너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구분을 상징하는 거야. 그래서 나치 시대 독일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을 구분하는 것이 딱 해서 남자들은 바지를 내리게 한 거야. 그럼 유대인 구분해, 이렇게.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가 다 죽음 앞에서도 할례를 행해야 되기 때문에 달라듯이 구분이 쉬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란 하나님에 대한 헌신, 순결을 상징하는 거예요. 따라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 말은 뭐냐면 죄에서 자기를 분리시켜라. 자신을 죄에서부터 분리시켜라, 이런 말이에요.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고 거룩한 자세를 취하라, 이런 말이거든요. 예레미야 4장 4절에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8일 만 남자에게 육체 행하는 건데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내가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 분노가 꺼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죄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는 끝나지 않아.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말했어. 두 번째가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목이 빳빳하다는 거예요. 정확한 우리말로 표현은 목을 꼿꼿이 세우다, 이런 말이에요. 딱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딱 세우는 거, 이렇게 조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혀 굽히지 않는다는 것이 내 고집과 교만을 상징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그분의 말씀에 거역하지 불순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두 개 행해, 두 가를 행해라. 반대로 그렇다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며 교만하게 사는 자에게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오직 한 분밖에 없는 신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유일성과 전능성을 보이는 게 17절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유일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에요. 그들에게 더 큰 힘이 뭐냐? 이들의 출세예요. 더 큰 힘이 뭐냐? 학력이에요. 더 큰 것이 뭐냐? 이들의 권력이에요. 정치예요. 이런 게 절대적인 신이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나신을 분리시키지 않고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신이 자리를 잡아요. 그게 자녀가 되기도 하고 돈이 되기도 하고 출세가 되기도 하고 보여지는 모습이 되기도 하고 그 어떤 게 되기도 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약한 자에 대한 배려와 나눔이 없고 그들을 군림하고 지배하려고 해요. 그게 18절 내용입니다. 이게 보세요. 약한 자에게 지배한다, 연약한 자들을 밟는다. 본능이에요. 본능. 동물이 다 그렇게 살거든요. 동물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강한 자가 잡아먹는 거예요. 정글의 법칙은 강한 자가 잡아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능대로 산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본능대로 사는 거야. 내 감정대로 산다 이런 말이에요. 누가요? 누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고 죄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지 못하고 교만한 자는 그렇게 산다. 그러니까 본능대로 사는 사람은 철저히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역사하지 않습니다. 기분대로 사는 사람 동물인 거야. 하나님께서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본능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야 되는데 본능이 꽉 잡고 있어요. 기분 나쁨, 안 되면 기분 나쁜 거고 잘 되면 좋은 거. 이게 동물이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말이야. 그리고 약한 자에 대해서 군림하거나 지배하려고 하지 말아라. 너 과거를 생각해봐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나그네 사랑해라. 나그네는 여행객이니까 집이 없어요. 그리고 이들은 옛날 나그네를 보세요. 가난하겠죠. 지금처럼 이 크루즈 타고 여행하는 거 아니잖아요. 비행기 타고 세계 여행하는 게 아니니까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거처가 없는 사람들. 근데 너희가 예전에 그랬어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출애굽할 때 그랬어. 출애굽 나올 때 너희들 집이 있었어? 아무것도 없었지. 사막 가운데 행할 때 누구야? 아무것도 없었어. 먹을 거 있었어? 없었지. 아무것도 없지. 근데 만나 누가 하나님이 주었지. 매출하게도 하나님이 주었지. 하나님이 아니건 아무것도 아니었지. 너희가 그랬단다. 그러니까 너희 생각에서 너희도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나그네에게 함부로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난 자들은 그래서 나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없는데요, 그래도 나누는 것이죠. 믿음으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누가가 정리를 한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자, 이건 본능일까요? 본능이 아니에요. 인간의 본능은 주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본능이 뭐예요? 주머니를 계속 늘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렇게 살 줄 알았어.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수록 오직 하나님과 가까우니까 막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 줄 알았는데, 나이가 점점 드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주머니만 계속 불리려고 하는 거예요. 주머니만. 이게 인간의 비극이지. 이게 본능이 아니에요. 본능은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걸 모으는 거예요. 본능은 그냥 남의 거도 뺏어와서 내 걸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본능과 역행합니다. 주라 이러는 거예요. 주라. 하나님 근데 잘 되면 줄까요? 전제가 없어요. 잘 될 때 주어라, 돈이 모아지면 주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줘라 이런 말에 줘라. 줘. 그럼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런 말. 내가 주었는데 그가 나에게 주면 별거 아니에요. 쌤쌤이야 그냥 이렇게. 그게 아니라 내가 주면 하늘의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데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준다 이런 말이에요. 본능을 말씀으로 이기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능을 말씀으로 이긴 자에겐 이런 축복이 따른다 이런 것이고, 그 내용대로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대로 모세를 딱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이 가나안 땅에 딱 정착해 들어갔는데 전쟁을 해본 적이 없네. 칼을 달아본 적이 없어요. 어떡하나? 그런데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한 거예요. 지금 저들이 사는 저 땅 말이에요. 이스라엘 그 땅에서 이들이 정착을 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본능을, 그러므로 신앙은 본능과 역행하게 되어 있는 거야. 본능과 역행하게 되어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야 될 것을 딱 보니까 아마 거기 가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거기에는 감동을 딱 하기로, 결박당한다, 너 생명 위험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어. 하나님의 계시를 줬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결박당한다, 감옥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비껴가야죠. 이렇게 여길 가야 되면 이렇게 가야 살아. 할렐루야. 근데 사도 바울이 그때 성령이 그를 메었어요. 성령이 그를 꽉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자 그랬어요. 제 아들이 말렸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당신 죽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성령이 나를 꽉 잡고 있다. 성령이 메어 있다라는 말을 표현했어요. 메어 있다는 것은 잡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 그가 그 길을 쫙 가는데, 그가 그리고 한마디 뭐냐면, 이게 뭔지 아냐? 사명이다. 내게 주신 사명이 그거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명, 은혜, 믿음, 다 이런 것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본능과 역행하는 거야. 본능과 역행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람을 붙여주시고 물질도 허락해 주시고,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도 바울의 이름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반 이상을 저술자로 남게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런 말이죠. 지금 우리의 본능은 좌절과 한숨인 거예요. 깜깜한데 안 되는데 문제가 있는, 이게 우리의 본능이죠.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본능과 역행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교회가 부흥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풀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은 어디 갔노? 이 믿음은 어디다가 버리고 왔냐? 이 믿음은 경제 때문에 믿음이 없어졌느냐? 이 어려움이라는 이것 때문에 믿음이 없어졌느냐? 그럼 원래 믿음이 없는 거지. 믿음 있는 착각하며 살은 거지. 뭐 권사든 장로든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이런 말이에요. 이게 믿음 없는데 착각하며 산 거지. 믿음이 왔다 갔다 하나? 우리의 믿음이 뭐 있었다가 없었다가 뭐 눈에 보이는 그런 건가? 눈에 안 보이는 건가? 그거 아니에요. 믿음의 역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본능에 따라 지금도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믿음 위에 있는, 역행할 수 있는, 현실 본능에 역행할 수 있는 믿음과 영역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여러분 얘기 마치기 사람들은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힘이 있어요. 자, 돈이 많아서 그 힘대로 살기를 원하는 게 뭐예요? 경제력이라는 게 힘이잖아. 경제력. 그리고 아니면 내가 정권을 잡아서 정치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력도 있습니다. 지혜력도 있습니다. 우리는 힘이 각자 나름대로 힘이 있어요. 그러나 이 땅의 최고의 힘, 그 이상의 우리가 꿈꾸는 힘의 그 상상하는 가장 위에 있는 힘이 하나 있습니다. 그 힘이 뭔지, 그 힘이 뭘까요? 영역이 있는 거예요. 영역. 할렐루야.
영적인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지배하는 힘이 영적인 힘. 우리가 그 영역을 가진 사람인데 여기 힘에 우리가 다 지배를 받고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게 흔들린다? 그러니까 뭔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꿈틀꿈틀 이상하게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정식으로 정도를 걸어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술 취한 사람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 이 힘으로 영역을 꽉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영역이 우리의 힘을 지배해야 된대. 문제가 이렇게 생기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역사,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다 동일한 말인데 본능과 다른 거야. 본능과 역행할 수 있습니다. 본능과 역행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기적과 은혜와 역사와 간증과 지금도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들의 삶에 영역의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의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그래서 마지막으로 20절을 읽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아멘. 똑같은 말을 다시 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을 하나님, 똑같은 말을 12절과 20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맹세해라. 그러면 가나안 땅의 길이 열린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이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가 있고 하나님께 사업의 미래가 있고 하나님께 자녀들의 미래가 있고 우리의 미래가 있다. 이러면 할렐루야. 이 믿음대로 여러분들의 삶의 승리자, 하나님의 은혜자, 간증자가 될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시면 역사